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 기독교 각 종파들마다 굉장히 서로 다르게 가르쳐서 많은 혼란과 또 그걸로 인한 충돌을 초래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각 교단과 교파가 서로 다르게 말하면 이 신학자는 이렇게, 저 신학자는 저렇게, 이 목사 설교자는 이렇다 그러고 또 다른 설교자는 또 왜 그러세요? 뭐 할 얘기 있으면 빨리 하자. 또 다른 설교자는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끼리 서로 다 틀리게 말해서 서로 싸움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세례에 대해서 2주째, 물론 중간에 봉성화가 끼었기 때문에 3주째가 됐는데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도 사실 이 세례에 관한 말씀과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연결된 말씀인데 여러분 물 세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물 세례 받는 거는 소용없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받는 물 세례는 다 무효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홍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하죠. 시기는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내가 물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스스로의 결단이 중요하냐면 이 물세례는 이제부터 말씀으로 살펴볼 것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옛 것을 다 버리겠다는 인생에 굉장히 어렵고도 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를 어린애들한테 주니까 지는 그런 결단이 한 적 없이 세례교인이 됐어. 꼭 어린애 유아 세례만 찝어서 얘기하니까 성인들도 자기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막 세례를 받았어. 왜 자꾸 구원받았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 몇 방울만 뿌리니까 쉬우니까 자꾸 하려고 그래. 우리처럼 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 그래서 좀 힘들게 만드는, 그 농담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를 얘기할 때 오히려 좀 설명을 제가 이렇게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예수님과 합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강 목사님 계속 버려야 돼.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그걸 할 리가 없죠. 근데 너무 쉽게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거듭나지도 않았고 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않은 사람이 그럼 일단 하여튼 받고 봅시다 그러고 딱 이게 뭔 줄 알고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입장권처럼 내밀면 되는 티켓인 줄 알고 그걸 받아버렸어요. 물 세례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가지 세례가 있는데 같이 해야 돼요. 요한의 세례. 두 번째는 예수의 세례죠.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요한의 세례는 더 이상 교회가 시작된 다음부터 요한의 세례는 끝쳐버렸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같이 해서 회개의 세례라. 죄 지은 사람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받은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회개의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람이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다시 회개의 세례를 받겠냐 말이에요.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냐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세례는 전혀 다른 세례인데 그래서 물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세례가 있는데 천주교나 장로교 이런 데서 자꾸 요한의 세례같이 회개하려면 이 세례를 받아라 자꾸 이런 식으로 구원받으려면 이 세례를 받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어기가. 제가 뭐 장로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 우리 집안이 전부 장로교 다니는데 내가 왜 장로교를 하냐 말이야. 장로교가 주장하든 감리교가 침례교가 주장하든 성경으로만 우린 얘기하자 그럽니다. 아멘 합시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물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과 불로, 할렐루야. 즉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 혹은 불 세례, 왜 둘 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성령 세례 곧 불 세례, 아멘.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요한복음 3장이 요한이나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줬다고 오해하였으나 요한복음 4장에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2번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서 12장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몸에 지켜 많으나 한 몸이 같이 그리스도도 한 몸이니라.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래? 지금만 한 분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으래. 목사님 물 세례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 세례 받는 데까지 오게 된 건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냥 물 세례 받았다 그러면 되지 꼭 굳이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쓰여질 때 고린도 교회는 성령 세례를 너무 세게 받아서 문제가 된 교회지 성령 세례를 못 받아서 문제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멘 하세요.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싸움이 박질이 벌어진 거지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서 답답한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는 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저는요 성령도 믿고 예수도 믿는데 성령 세례는 거시기 별로 원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갖고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면 마치 우리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왜? 너무 우리가 소수일 땐 그랬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최근에 지난 30년 동안 예수를 믿게 된 약 10억 명 사람 99%가 오순절 신자들이에요. 지난 20년대에 세계에서 이게 뒤집어져서 오순절파가 많을까요? 비성령파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압도적으로 4대1, 3대1 정도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난 한국의 옛날에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자라난 분위기 속에서 성령파는 저 여의도 순복음 사람 이상한 미친 사람들 몇 명 빼놓고는 없었던 시대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 30년도에 예수 믿은 사람이 90% 이상이 자기를 오순절파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10억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을 뿐만 아니라 요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제가 조금 여러분 용서하고 요거 좀 그래도 물 세례는 세례라는 침례라는 말 자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잠깐 여쭤볼게요. 물 세례 받고 나면 속도 깨끗해져요? 속을 깨끗하게 하기 하시는 분은 3가지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 물, 성령밖에 우리 속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도 말씀도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면 그것이 활발하고 강력해진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 없이 들으면 그냥 많은 이론들과 썰들이 어렵기만 하고 지겹기도 하고 못 알아듣겠고 부담스럽고 재미 하나도 없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성령의 역사와 함께 들으면 재밌고 유익하고 달콤하고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피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예수의 보혈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그 피가 갑자기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버렸던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쭉 한번 따라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없다. 이제 요한, 세례 요한이 허락하니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잠깐만요.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으신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왜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오셨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내가 대단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나도 죄인인데 세례 요한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메뚜기와 석청하고 꿀만 먹고 산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광야에서 뭐 욕심을 내도 소용없는데 죄를 지었을까? 스님들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스님들도 죄를 짓거든. 절간에 앉아서 무슨 죄를 짓까? 그래도 짓더라고. 죄를 지은 세례 요한에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위한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오신가? 요한이 아이고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진짜 회개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으니 둘째 사람 아담으로 온 인류를 대표하여 내가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 예수님 당신이 죄를 지으셨다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죄 지은 인류를 대표하여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외에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나 매일 죄 짓는 기계처럼 계속 죄를 지었던 오늘 아침 교회 오다가 죄 지으신 분 손 들지는 마시고 교회 오는 와중에도 죄 지으신 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거룩한 날도 오면서 나쁜 생각하고 누구 미워하는 소리를 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인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죄악 중에 철성해서 평생 죄 지은 사람이 제가 뭘 그렇게 잘못됐다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냐고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뿐입니다. 아멘.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된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표로 세례를 받으셨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나신 다음에 한참 지나서 누가복음 12장 5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 누구예요? 지금 여러 사람 얘기를 읽다 보니까 누군지 모르고 이것이 주어를 확실히 예수님이겠습니다. 나 예수는 지난번에 세례 받은데 또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근데 예수님 세례 아무 데서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세례는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의 피와 물로 다 쏟으신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받는 십자가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2장 했죠. 갈라디아서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내 옛날에 못된 습관, 죄악된 삶은 벗어버리고. 근데 로마서가 그걸 좀 더 또렷하게 설명해.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잖아.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교수대에서 죽지 않으셔서 총살 당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십자가의 세례를 같이 받아야 된다. 근데 한마디 더 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세례 받는 이유는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세례를 받은 효력은 뭐라고요? 그러면 세례받고 계속 옛 생명 가운데 옛날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단 한 가지라도 무슨 유익을 줬다 안 줬다? 아니 어려운 질문으로 바꿔드릴까? 쉽게 질문해도 이렇게 대답을. 세례는 받았는데 뭐 어디서 받았든 언제 받았든 무슨 방법으로 받았든 세례는 받았는데 그래서 가끔
세례를 7, 8, 저는 10몇 번 받은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제가 목사 된 다음에 저도 평신도 때 만났는데 자기 10몇 번 받았대요. 제가 속으로 가면서 미친놈 그래도 갔는데 하여튼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왜 자꾸 사람들이 또 받고 또 받죠? 자기가 봐도 이 세례가 아무것도 자리를 바꾸지 않았어. 뭔가 아쉽고 뭔가 찝찝해. 세례 받았는데 하나도 안 달라졌어. 왜 새 생명으로 안 가냐면 죽질 않아서 그래요. 왜 죽질 않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에 조인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옆에 계신 어저께 회개해도 오늘 회개할 짓? 회개의 세례는 자꾸 받아야 돼. 왜? 어저께 지었는데 오늘 또 있잖아. 그게 구약의 시스템이에요. 구약이 뭐예요? 양 갖다 바치고 일주일 있다 양 한 마리. 여러분 전 세계 다니면서 내가 가는 나라에 양값을 먹어요. 내가 그 양고기 먹으려 양값 묻는 게 아니에요. 제사 지낼 때 양을 드리면 얼마나 되나. 미얀마 가서 물어보고 인도 가서 물어보고 터키 가서 물어보고 이스라엘 물어보고 가는 나라마다 물어보니까 전 세계 평균이 300불에서 400불이에요. 제가 물어볼 때 지금 더 비싸졌을지도 모르지. 좀 이따 소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소는 3,000불에서 5,000불이에요. 제가 물은 사람마다 어느 나라 가든지 3,000불보다 싼 거 못 받고 5,000불보다 비싼 걸 못 받습니다. 미국도 3,000불에서 5,000불 사요. 좀 작은 놈은 3,000불, 비싼 놈은 5,000불. 덩치 크면 고기가 많이 나. 혹시 그 천연 올거닉으로 키운 소고기를 원하면 페이스 렌치에 가시면 4,500불쯤에 한 마리 줍니다. 풀만 먹고 자란 소예요. 그런데 어저께 지난주에 죄 지어갖고 300불짜리 양을 바쳤는데 제사장이나 족장은 4,000불짜리 소를 바쳤는데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억울하게 죄 한 번 지었다고 그 비싼 돈을 날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다음 주에는 안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계신 회개의 세례는 자꾸 받아야 돼요. 죽는 건 2번 죽는 건 없어요. 죽을 때 확실히 죽었으면 다시 죽을 때 확실히 죽자. 자꾸 또 받기 싫으면. 우리 교회도 좀 있어. 자기는 분명히 죽었다는데 나중에 시퍼렇게 살아있고 성질도 살아있고 뭐 고집도 살아있고 뭐 살아있어. 한 번에 확실히 죽읍시다. 예수와 제대로 연합합시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해버립니다. 비로소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성령 세례 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나의 주님, 즉 나의 주인, 나의 왕, 내게 영배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언제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모신다. 그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러.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2번의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인류를 대표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보고 동참하라는 건 십자가 대속의 세례에 동참하라 그러시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옆에 성령 세례는 선물이다.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선물을 주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물세를 받은 사람이 왜 이쁘실까? 왜 주님의 눈에 선물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막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I'm not the captain of my own life. I am not a master of my destiny. 내 인생의 골을 결정하는 게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내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이 온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드립니다. 근데 안 기뻐요? 그런 사람이 안 이뻐요? 그 이쁜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십니다.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 세례는요, 우리의 willingness, 그렇게 하길 원함과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데까지 밖에 못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약해. 아멘 또 안 하셨어요. 내 결단이 확실했는데 그것은 사기친 게 아니고 거짓부렁 내 진짜 진정한 결정은 맞았는데 결정은 했으나 내 힘이 약해. 그때 보증으로 아멘 보증으로 여러분 이 보증이 뭐냐면 security deposit. 제가 헬라어 원문에서부터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라봉이란 단어예요. 아라본. 같이 하겠습니다. 아라봉. 무슨 초콜릿 이름 같죠? 네, 초콜릿 아라봉인데요. 헬라 서전을 껐더니 깜짝 놀라게 이것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을 또 펴서 아라봉이에요. 아라봉은 뭐냐면 security deposit. security deposit이 왜 필요하죠?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잘 리즈하는데 한 사람이 코사인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실래?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딴 사람 하려면 또 제가 그분을 모시러 왔다가 또 모시고 왔다 다시 모시고 와야 되니까 내가 해도 되냐니까 목사님 해도 된대. 목사님 해도 되고 장로님 해도 되고 하여튼 교회 중요한 리더가 하면 된대. 하여튼 잘못되면 당신이 물어내는 거야. 제가 코사인 했다고. 차는 누가 샀는데 차는 딴 사람이 산 거죠. 이번에 우리 교회 차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차는 박인숙 집사님 사는데 박인숙 집사님 크레딧 부족하니까 누가 코사인 했네 해서 그래서 제가 했어. 차는 저분이 샀어. 물 세례 받을 때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아멘. 다 버리고 주를 쫓겠습니다. 주님을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고 주님의 기뻐하신 들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 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쫓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니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은 내가 했지만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어낼 힘이 나에게 스스로에게 있다면 코사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저는 지난 10몇 년 동안 크레딧 스코어가 800 넘거나 800 밑으로 가도 790 정도에서 항상 10몇 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제 자동차 사러 가서 그 파이낸스를 하러 갔더니 자동차는 세프레시래. 그건 아무 상관없대요. 800이 넘어도 자동차 크레딧이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자동차를 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크레딧을 빌드업 하려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진짜로 지켜낼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시큐리티 아라봉이 친히 되시고 아멘. 성령이 대신 코사인 하시고 내가 저 사람들의 결심을 실행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저들이 원하는 그거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의 그 원함과 바람을 진짜로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코사인을 해줄 테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하냐면 인치셨도다. 아니 제가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니 보셔서 안 돼요. 고린도후서 1장 이게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빠졌으니까 찾으십시오. 아니, 제가 계속 성경을 계속 인용하고 있으면요. 옛날 얘기 듣듯이 그렇게 점점 동공이 풀리고 멍하니 돼서 개슴치레해서 듣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아라봉, 시큐리티 디파짓. 아멘. 코사인 하신 것. 인치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다. 잠깐만요. 옛날엔 도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죠?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서에는요, 그냥 사인을 못하게 하고요. 빨간 고무 녹인 것 같은, 뭔지는 몰라. 꼭 고무를 녹여야 빨간 거를요, 녹여갖고 서류가 있으면요, 두 개가 만나는 가운데다 딱 그걸 이렇게 묻힌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 말은 누구도 위조를 못하게. 뜯어내는 순간 무효가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충 말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돕지 않고 너희들의 결심을 성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다? 우리가 실패한다면 진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사 날마다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했다면 내 책임이다, 성령 책임이다. 아유, 확실히 합시다. 내 책임. 나는 어차피 못해요. 그런데 원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밖에 있는 일을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나에게 크레딧이 있고 내가 현금으로 냈다면 왜 코사이너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누가 왜 보증을 대신하냐 말이에요. 아멘. 차값을 못 내고 그분이 만약에 뭐 어디로 가버렸어. 그럼 누가 내야 돼요? 그 사람 도망자 찾으려고 한국까지 쫓아갑니까? 아니면 코사이너 한번 오고 오세요. 선생님 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묻잖아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결심했고 그래서 그 결심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서 인치셨으니 그래서 이제는 그 능력도 성령으로부터 책임도 성령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좀 영광의 박수. 그런데 결심이 왜 중요하죠? 결단이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억지로 시키지 않으신다. 안 하겠다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강 목사님 계속 그걸 강조하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약간 마음이 상하게 들으셨어요? God doesn't need you. God doesn't need me. 그랬잖아요. 내가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없어도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더 잘 될 겁니다. 내가 없어서 더 잘 될 겁니다. 조 목사가 피츠버그 한인교회 없다고 교회가 망할까요? 교회가 없어질까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저 때문에 미안해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멘 좀 세게 합시다. 우리 중에 누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해드릴 능력도 없고 수단도 없는데 그래도 자녀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총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린애들이 이제 엄마 내가 커서 잡을 잡으면 엄마 멀세리스 사주고 집도 사주고 뭐 여트도 사주고 3살짜리가 그러면 여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장난감도 하나 못 사줄 놈이 뭘 그런 거 사준다 그러니 그러고 꽝 지어박습니까? 좋아갖고 막 이웃집에 전화해서 야 우리 애가 나중에 크면 나한테 요트를 사준다고. 걔가 그걸 사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기특한 거야? 그 능력이 있던지 없던지 걔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그 엄마가 할머니가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냥 이루지 못할 약속이라도 막 했는데 그렇다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가끔 그걸 지키는 애들이 40년 후에 그걸 지키는 애가 내가 이 설교를 우리 조지 토케스케가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주건사님 혹시 옛날에 조지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뭐 해주겠다 약속한 거 있어? 아이고 지금 화장실이 급하신가 보네. 빨리 갔다 오셔.